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4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얘기하셨던 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거니와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죽었다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신데 만군 가운데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군대가 뭐겠습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으니 뭐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괴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거느리고 있으니, 만군을 거느리고 있으니 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4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3장 말씀 위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밑에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무엇으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아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1절 말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졌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심이, 여호와이심이 다 알려지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뭐해서 여러분? 나가섭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합니까? 싸우려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어디 곁에 진을 쳤습니까? 그렇죠. 에벤에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 있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돌이 많은 지역에 진을 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기에 어디? 유리한 장소인 에벤에셀을 택해서 거기에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다 보면 이 에벤에셀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있는 평지가 아니라 돌로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적들이 함부로 올라오기 힘든 곳이겠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사실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땅에 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밭을 믿고 나아갔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옆에 무엇을 쳤다? 진을 쳤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전쟁에서 유리한 그 지점에 무엇을 치고 여러분?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진을 쳤답니까? 자, 아벡에 진을 쳤답니다. 이 아벡은 뭐냐면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그 근처가 다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또 뭐겠습니까? 요새죠. 그렇죠? 함부로 적들이 뭐 할 수 없으니까, 내려올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에벤에셀을 믿고입니다. 에벤에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7장 말씀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돌을 믿고 그 지형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랑 싸우려고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됐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싸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둘이 싸우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피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의지했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으면 이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뭘 믿고 의지하면 어느 곁에 진을 쳤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아벡에 진을 쳤겠죠. 요새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진을 쳤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 곁에 진을 쳤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어디예요? 돌반 옆에다 진을 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해주지 아니하시니? 도와주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적겠죠.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랍니까? 4,000명가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4,000명이 죽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곁에 진을 쳤다면, 내 곁에 진을 쳤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든 걔는 있는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 옆에 진을 쳤다면 내가 분명히 뭐하게 해줬을 것인데 이기게 해줬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해주지 않았다? 보호해주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죽음에 가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죽어 이 얘기하려고 사장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 무엇인가 뭐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깨닫기를 원하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 4,000명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겠죠. 그 다음 여러분 3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그래서 돌아옵니다. 패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싸우러 내려놨는데 거기서 패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믿음의 뭡니까? 선배들이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하게 하셨는고?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이 참 웃기죠. 왜요? 뭘 의지하지 않고 나갔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나갔으면서 에벤에셀 믿고 나아갔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겨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지? 당연히 도와주지 않죠. 왜요? 누굴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더욱더 누구랑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두고 싶으시니까 막아주지 아니하니까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이게 말이 되는 놀이. 안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이리로 모시고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못을 여러분 언약궤를 어디에서? 그렇죠.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뭐하자?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하자? 있게 하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게 참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으로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게 할 것이다?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생각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같이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으니까 이제는 실로에 와서 나에게만 오면 돼. 내가 어디든 있든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생육번성은 복주겠다. 적들이 쫓아오더라도 내가 막아주겠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겠다. 근데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장로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야지 맞아요? 회개했어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시켜요. 왜? 언약궤 안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깨닫게 하려고 불쌍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꾸기를 원하신 것이 이 말씀으로 보셔 이 말씀에서 이해가 됩니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 중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에 백성이 자 어디로 보냅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곳, 제사장이 있는 그곳 실로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디 가운데 계신데요?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 사이에 계신,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실로라는 그 지역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룹 사이에 계신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그룹들은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거느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모든 군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니까 누구를 군인으로? 그렇죠. 그랬더라면 여러분, 그랬더라면 에벤에셀 옆에 없다 할지라도 그룹을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4,000명 죽지 않고 이겼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궤자가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룹 사이에 지금 자정하고 계시는데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들을 군대로 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누가 왔대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시고 왔다는 거, 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웃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누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 가운데 계십니까? 그룹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모실 때 제사장들이 함께 그것을 같이 모시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두 사람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두 사람이 뭘 모시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다. 이게 이 말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로에 계신 하나님이고 실로 가운데 언약궤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데?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거기 안 계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답니까? 큰 소리로 외쳤대요. 이게 참 웃기죠. 왜 외쳤을까요? 외치니까 땅이 울릴 정도였대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뭐가 왔으니 이겼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언약궤 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 다 이제 이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닌데 내가 괴짝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고 우상이 돼버린 거고 그 괴짝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장로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셔온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게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렸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죠. 듣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4,000명이 죽었으니까 전의를 잃어버리고 지금 조용해야 될 텐데 지금 소리치고 난리니까 막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뭘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궤짝이에요.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그 궤짝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렇죠. 이걸 보니까 이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이게 없어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데리고 왔는데 그걸 봤던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과 같았다. 이렇게 무시하지 마죠.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렇죠. 사람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흠리와 비느하스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그룹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블레셋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7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때 그것을 보고 뭐합니까? 두려워해요. 이래. 이 재밌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를 뭘로 본 겁니까, 여러분? 신으로 본 거예요. 두려워해 이르되 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가 이제 닥칠 것이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능한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신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네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의지해서 우리랑 싸웠을 때 다 죽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신을 모셔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는 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만군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거 안 되니까 뭘 모셔오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의 개념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라. 그런 생각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 얘기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게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 이제 신이 하나가 아니라 뭐가 있다? 신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건질 것이다. 그 신들이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다 친신들이니까 이 신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뭐 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먹지 마라. 강하게 되면 뭐 해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예전에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자, 어떻게 해라? 대장부 같이 되어 뭐 해라? 싸워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언약궤는 신이었었어요.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뭐가 되면, 이게 중요해요. 대장부가 되면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장부가 되면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참된 신이라면 대장부가 된다 할지라도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으로 뭐 합니까? 나가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요. 마음 단단히 먹고, 처음엔 겁먹었지만 우리가 마음 아파요. 정말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래서 쳤더니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사륙이 커서, 자, 그날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만 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상 정도로 생각해서 언약궤 자체를 두려워했어. 근데 그 언약궤라는 것을 뭘로 이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힘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통해서 힘 합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회개했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엔 이걸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생각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날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뭡니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다 뭐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 섬기는 뭐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계셨으면 누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홈냐 비누아스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계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히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다? 그룹 가운데 있는 만군의 여호와지. 언약궤 안에 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고 사람들이 모셔야 되는 우상신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몇 명이 죽은 후입니까, 여러분? 3만 명이 죽은 그때에 12절 말씀이에요. 당일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베냐민 족속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었던 게 에벤에셀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지파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쳐들어오지 못한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베냐민 사람, 전쟁에 나가서 3만 명이 죽은 것을 본 그 베냐민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싸웠던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뭘 찢습니까? 여러분, 자기 옷을 찢어졌다는 건 뭘 찢었다는 겁니까?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에 무엇을, 여러분? 티끌을 덮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됐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금이에요. 마음을 찢어버리고 티끌을 뒤집었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에벤에셀에서 34,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왔었던 두 제사장이 자기 눈앞에서 죽은 것을 보고 진영에서 달려나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어요. 왜요? 하나님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34,000명의 죽음, 또 두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로 달려옵니다. 실로로 달려왔을 때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네요. 여러분. 밤에는 또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방에서 자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엘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걱정될 즈음, 떨릴 즈음. 여러분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약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겠지만 근데 엘리 자체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 자, 누가 여러분? 베냐민의 한 사람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던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며 알리며 온 성읍이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뭐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은 깨달았는데 아직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시간이 더 걸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언약궤를 뺏겼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언약궤 안에 누가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겨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되는데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겠습니까?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자 엘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전합니다. 그때에 15절이요. 엘리의 나이가 몇 살 때였대요, 여러분? 98세 때요. 98세.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30입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여러분? 98세예요. 30의 대제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98세니까 68년 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성경에서 나이를 얘기하는 건 그 이유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전적으로 또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68년 동안 올바른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지 못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엘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엘리가 98세인데 그때 그의 눈이 뭐해서 여러분?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보여주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98세였다가 이 말씀이. 그때 여러분 그때 그가 듣습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자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정말 내가 걱정된다. 얘기해봐라. 이것도 웃기죠. 정말 엘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승리죠. 언약궤 안에 언약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어야 될 사람이 그게 아니라 언약 가운데 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걱정해서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총 다 해서 3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누구도 흠니와 비느하스도 뭐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 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충격을 받냐면 엘리가 그 다음 말씀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아들 둘이 죽었다, 전쟁에서 졌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이거 참 중요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가 걱정했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버려요. 이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엘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다른 것도 충격이었는데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 자빠져서 목이 부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못 믿었던 거며 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참 재밌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뭐 했다? 나이가 많았다. 이게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는 건 그때까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가 뭐 했다? 비대한 까닭이라. 살이 많이 쪘다. 뭘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렇죠, 기름을 자식들의 손을 통해서 많이 먹은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이나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룹이에요. 만군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이 들어있는 걸 뺏긴 것이지 누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떠난 줄 알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홈리와 비느하스니까 홈리가 첫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예 하나님께서 뭣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식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느하스 둘째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뭐 했다는 겁니까? 그쵸, 산딸이 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출혈이겠죠. 그것 때문에 누가? 그렇죠. 엘리의 며느리인 그 여인이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뭐하지도 아니했답니까?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였다. 왜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걔도 빼앗겨버리고 대제사장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음에도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빼앗겼어도 죽었어도 없어졌어도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잖아요. 이 말씀 보면. 근데 거기서 대답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생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쨌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신이 없으니까 몰랐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그 여인에겐 그런 믿음. 근데 이 여인의 생각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르기를 무엇이 떠났다? 영광이래요.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그들 가운데 계세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는 게 만군이란 말이에요.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빼앗기고 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뭐 했으므로 여러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뭐 했다?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속 계십니다.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만들라고 명하셔서 두신 것이 그 언약궤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자체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거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와서 그렇게 되려다가 또 죽게 되고, 사람들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시는 것인데,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그룹들이 모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상들처럼 그렇게 결국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 강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쳐들어오는 그들에게 죽임당하게 한 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잖아요. 엘리가 두려웠던 게 뭐예요? 궤를 빼앗겼던 게 두려워. 아니요. 두려울 필요가 없죠. 여전히 빼앗기지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여러분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 갖고 흔들리지 마시게요. 뭔가 우리의 눈에 뭔가 많이 보이고 일어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지만 거기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거기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눈에 뭔가 자꾸 보이고 뭐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뭔가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가? 내 삶 가운데 계신가? 지금 일하고 계신가? 천만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게요. 보이는 거. 야, 이 에베네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에베네셀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4장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나중에 있는 7장의 에베네셀. 눈에 보이는 것과 절대 흔들리지 마시게.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